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다 암송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짐승과 새와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한 조형물들은 예배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창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또 보살피는 그런 책임과 또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 오지 못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제대로 적용된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들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바벨탑도 쌓았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역사서 선서를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욕이 싸움과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일상의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에 아주 유명하게 나온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시를 좀 보여주십시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든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는데 사실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또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내가 구입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상실한 삶을 멈추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서 자신의 앞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바쁜 나라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에 늘 달고 이런 말을 달고 살지요.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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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바쁘지 않은 순간에도 바쁘다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만 그런가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가요?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만큼 바쁜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바쁩니다. 그 바쁨으로 인해서만 부흥도 이루고 참 많은 것들을 이뤄놓긴 했지만 우리는 왜 바쁜가? 정말 우리가 바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달려왔는가?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쁘던 국가들도 바쁘던 교회도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나면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것인가, 지금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다시 오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갖고 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런 기대를 많이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끝나면 적어도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입지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엠번방 사건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저도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너무나 젊은 청년이고 더욱이 같은 이 공동 이제 범인으로 이제 주목된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너무나 애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참 유용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때 얼마나 엄청난 해를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끼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설교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도 여전히 싸움과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힘 있는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힘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논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서 유대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정말 완전히 정복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공부한 학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내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목표, 삶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가? 그 마음을 나는 갖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버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강연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김창옥 씨라고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많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강연을 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43번이나 강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강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3번이라는 숫자, 한 학교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43번의 강의를 한다는 것,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답니다. 내가 왜 강의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분의 강의 주제가 소통입니다. 소통 전문 강사예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남들에게 소통하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지자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부님 한 분을 소개시켜줘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을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옥 씨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프랑스에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갑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침묵 훈련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음에 고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고 그런데 평안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실컷 울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치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김창옥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쉼없이 일을 해서 마음에 병이 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강제적으로 쉬게 되거나 또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병이 드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물론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부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너무나 이제는 절박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에 다른 것들 다 밀어내고 세상의 탐욕, 나의 성공, 어떤 목표 그런 것을 다 비워내고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이 가난해져 봤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난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마음에 아픔이 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왔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다시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아까 말씀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역시 사실은 비슷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청결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나갈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 마음에 온갖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이 내 마음에 어떤 탐욕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나가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참 많이 그것에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지금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라일락이 정말 많이 이제 열렸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곳곳에 꽃들도 피고 나뭇잎 색깔도 너무나 아름답고 다 가보고 싶은데 예전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오지 말라고 꽃을 다 자르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고 또 벚꽃 축제가 열렸던 데는 오지 못하게 그렇게 도로를 다 막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초점 맞추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회용품 줄이는 것,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 또 산이나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당황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왔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